본문 말씀 속에 계시록 2장 1절로 7절 가운데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유형 가운데의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 소극적인 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 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자, 두 번째 형은 이 무관심한 형입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형편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정성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몹시 지금 배가 고픕니다.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에 배가 고파요. 그리고 예배에 항상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벌써 주일이 됐네. 참 세월이 빠르다. 여러분이 말씀에 배고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배고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가득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를테면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이 어느 순간에 그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목적이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서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남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마음을 갖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일에만 충성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일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비교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로부터 매우 책망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장차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까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그러면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비교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심리적으로 매우 묘한 순간입니다. 지금 장차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매우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만 생각해도 벅찬 마음의 이 순간을 놓고 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의 끝을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22절에서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 너는 요한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라. 너는 네 해야 될 일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본래의 자기의 순수했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고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경우에 매우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또 잘 치러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시험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돈득히 하고 마음을 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짝을 생각합니다. 저 친구는 이번에 어떻게 시험을 볼까? 나보다 더 잘 볼까? 덜 볼까? 나보다 더 잘 보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참 서로 이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에 핀잔을 줍니다. 너나 잘하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이 무력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의욕도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피곤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꾸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이런 사람은 대하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얼마나 밀접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에 큰 용기와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갖고 계신 교회를 향한 사랑, 기대와 마음들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7교회 가운데에 한 교회인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수고와 인내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잘못된 교리를 가감하게 물리친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노숙자와 병든 자들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자, 이처럼 예배소 교회는 모든 것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가지가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벌써 촛대가 그 마음에서 옮겨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형식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형식은 있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진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일에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아무 의미 없는 일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실수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계속적으로 실수와 넘어짐이 있어질 뿐입니다. 저희가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에 호주 이민사회에서 아주 잘 나가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남편도 의사였고 아내도 의사였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에 너무 빠져버려서 그만 부부간에도 어느새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지 못할 때에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이만하면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으로 자부할 만한데 그러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 것처럼 되어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바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처음은 첫 번째의 그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질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처음에 사랑을 맞는 것, 처음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사랑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귀하게 보여집니다. 이해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좋고,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요리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좋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좋은 거예요. 제가 학생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큰누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집에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누이가 이제 열심히 국수를 삶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근데 너무 삶아버려가지고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맛있다고 몇 그릇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먹은 게 아니라 같이 온 분이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렇게 어렸을 적에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학교 때였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지나서 왜 짜냐, 왜 맵냐, 뭐 싱겁네, 맵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에 빠지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어요. 아멘.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첫사랑의 전체를 주고도 다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은 희생도 영광입니다. 수고로움도 특권입니다. 기쁨과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두 아이냐 한 아이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한쪽 머리를 때렸을 때에 그 아이가 우는데 또 한쪽만 울면 한 아이고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귀한 의미의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 안 알아준다고 몰라준다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 없는 열심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해놓고도 수많은 불평을 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판도 좋고 지혜도 좋고 정의감도 좋으나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정의감, 사랑 없는 고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 마음 속에 모든 것을 말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사랑 없는 충고, 야 내가 다시 너한테 한마디 충고하겠다. 근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그냥 불필요한 충고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변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순교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회개하라. 그런 거로 회개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여기서 처음 행위가 매우 귀한 뜻이십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그 처음 나올 때에 구속받은 속죄의 마음입니다. 그 속죄받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오직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거 이상에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좀 가난해도 좀 병들어도 좀 모자라도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최상의 은혜요 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변해지고 말아서 이제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나약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교회들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교회됨의 그 본질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되찾게 해준다거나 행복을 되찾아준다거나 그리고 뭐 부자가 되게 해준다거나 여러분 그거는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도 줄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아주 교묘하게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며시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먹음직스럽고 저것도 먹음직스럽고 이것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저것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구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신성한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친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가졌던 그 귀한 감격의 마음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뜨거웠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감격들의 그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지금 어디 다 가고 말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주신 그 감사, 감격의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냉랭한 식어진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희미한 사랑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처음 행위는 십자가를 통해 보는 사랑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창으로 그 창으로 자신을 보고 그 사랑의 창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되어지는 현상의 일들을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고난도 주님을 위한 특권으로 기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미약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인지 그런 은혜의 감격의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는 교회, 즉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 고난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성숙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처음 행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최대의 관심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기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함에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어디서부턴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를 높이려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남이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처음 사랑은 식어지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심령은 황폐하게 되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높이고 섬기고 희생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높이고 남들이 나를 희생하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거기서 자꾸 뱅뱅뱅 돌면 자꾸 미로같이 길을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잃어버린 그 길을 보고 내가 시작했던 출발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는 마음입니다. 처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연애 시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고 공주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거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얘기예요. 가끔 연애 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가 몇 통 있어요, 저한테. 근데 가끔 제가 그거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읽어보는 목적은 딱 하나요. 그때 그 감정을 되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계속해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보일락말락한 우리의 수고는 가장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용서 못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의 마음이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원점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그런 충만해질 수 있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얻은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감사보다는 불평의 마음들이 더 많았던 점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오늘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처음의 감격, 그 처음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의 회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저희들의 무지몽매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원하오니 이 사랑의 회복으로 이제 주님과의 더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넉넉히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일들을 마음껏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하고 나약한 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